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배경 화면이 굉장히 성탄스럽네요. 네, 저는 앞으로 3주 동안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 말씀을 전할 텐데 말씀의 배경이 크리스마스 분위기여서 여러분들의 그 비장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크리스마스 장식에 현혹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우리 담넘기 자리를 통해 우리 예배자들과 청년들에게 작심 3주, 작심 3주, 작심 3주 동안 우리가 이 세 번의 예배를 통해 작심함으로 우리 2019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무언가 다른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미리부터 3주간 작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날마다 작심해야 합니다. 제가 헬스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고 벌써 과거형이 되었죠? 하고 얘기를 했죠. 제가 11월 중순부터 포기했습니다. 이게요, 매일매일 작심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헬스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새벽 기도부터 작심을 해야 돼요. 내가 내일 헬스를 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해야지. 알람을 맞추고 새벽 기도를 마치면 내가 헬스장에 가야지라는 그 작심을 매일매일 하는데 그 스트레스가 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말이 되면서 우리 리더들을 세우고 우리 선생님들을 콜링하고 내년에 여러 가지를 바꾸고 예산을 짜고 이 10월, 11월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정말로 굉장히 이렇게 행정적으로 피곤하고 힘든 그 주간이고 지금 많은 청년들이 또 헌신해 주셔서 리더들도 세워지고 이제 우리 나무 조사하는 거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지금 이제 새로운 나무를 세워가는 일이 순탄하게 진행은 되고 있지만 그 일들이 시작되기 전까지 저한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 내가 이렇게 하루에 이 한 달의 삶이 이렇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운동하는 것까지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야 되겠나 싶어서 아내에게 제가 용기 내요. 한 번이라도 더 포기했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헬스장을 안 끊어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11월 한 10일쯤에 환불을 받고 헬스를 안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몇 달 했다고 제가 나름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제 나름의 근력과 이 체력이 좀 증강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사라지는 게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마트를 갔더니 푸시업 바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이거 좀 사면 열심히 운동하겠다고. 참 그래도 제가 용기가 크죠. 했더니 하루에 30개 이상 안 하면 바로 버리시겠대요. 그래서 30개는 할 수 있다 내가. 그래서 사놓고 제일 눈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제가 뒀습니다. 볼 때마다 30개를 안 하면 버릴 거야 라는 그 음성을 들는 것 동시에 30개 이상씩 해요. 이것도 날마다의 작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육체적인 훈련과 단련은 포기했지만 여러분들 영적인 훈련과 단련은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육신의 이 운동은 좀 포기해도요 살 수 있어요. 조금 아프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제가 이번 올 한 해 동안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1차적인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은 거저받은 구원이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는 나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런 노력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날마다의 작심을 통해 우리가 큰 타이틀의 제목은 작심 3주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나눌 이 작심들을 매일 해야 돼요. 우린 작심 3일이 아니라 거의 작심 3시간이에요. 3시간 지나도 우리의 작심이 다 풀려버리기 때문에 매일매일 작심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셔가지고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날마다요. 과거 어느 순간에 크게 은혜 받고 크게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며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과거의 어떤 한 시간의 돌이킴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이 정서와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져야 한다고.
정신 안 차려보면 내게 맡겨진 사명과 십자가와 영적인 단련을 내가 내팽겨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하는데, 난 뭘 자랑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는 이 말씀 너무 늘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감사하게 여겨요. 로마서 7장 8장에도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이 죄의 문제로, 연약함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었구나. 바울이라고 한 번 결단하고 쭉 평생을 지켰던 것이 아니로구나. 바울도요, 날마다 죽겠노라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쫓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작심했기 때문에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우리가 작심하면요, 날마다 순간마다 작심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작심을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갖지를 못해서 그래요. 이 세상이 얼마나 심한 영적 상황인지 모르고 정신을 못 차리고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만족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작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나의 예배를 작심하라는 그 첫 번째 작심을 날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작심을 나눌 텐데,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한테 뭘 바라실까? 우리 인류에게, 특별히 크리스천들에게 뭘 원하실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띄워주십시오. 다 읽진 않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되게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찾으시는 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볼 수 있으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서도만청의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나무 안에 있는, 우리 만청 안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교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경험이 없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들을 전도하는 일들을 해나갈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죠. 이 비유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아시죠? 저희 와이프는 결혼기념일이나 생일날 무슨 선물을 원하냐면 꽃을 원해요. 그래서 전 무조건 꽃을 합니다. 이제는 좀 식상해졌는지 별로 감동을 안 하대요. 좋은 팁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꽃 가게를 바꿔야 할까요? 네? 꽃 뭐요? 네. 아무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도 원하는 거를 해줘야죠. 여러분, 방금 열심히 정말로 간절하게 여러분의 이 찬양의 영성이 느껴졌는데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노래는 나의 사랑이 하는데 하나님 원하신다는데 그거 안 하면 얼마나 가식적인 사랑입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나는 사랑하는 너로부터 이걸 받고 싶고 내가 이걸 찾고 있어. 그게 뭐라고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자.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큰 주제로 세 가지 작심을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 예배 포스터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떴군요. 작심 1주 나의 예배, 오늘 주제예요. 나의 예배를 하나님 찾으시고요. 그래서 작심해야 돼요. 작심 2주 하나님은 나의 예배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또한 원하십니다. 그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무엇인지는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에는 삶의 예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삶의 예배를 원하시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 나의 예배만 다루겠습니다. 제게는 8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자, 나의 예배를 다짐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우리이기 전에 그건 다음 주 주제고, 우리의 예배도 주님 너무너무 원하시지만 그 전에 나와의 데이트, 나와의 단둘의 만남을 너무너무 원하세요. 마태복음 6장 6절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느껴지시겠지만 이 은밀한이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는요, 부부 사이의 그 침실에서 이루어지는 그 은밀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단순히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데서 기도해가 아니에요. 단 둘이 너랑 나랑만 교제하고 너랑 나랑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친밀하고 깊고 그 비밀스러운 그 너와의 나와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물론 하늘에서부터 보셨겠지만 이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그토록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예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기능으로 유법으로 무슨 다 방식으로 만들어놨어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11조를 어떻게 드리고 막 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다 조각조각 나눠놨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하거나 누구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데 기계적으로 자 지금부터 5분 동안 우리는 눈을 바라보는 거야. 나 5분 바라보고 자 3분 동안은 지그시 눈을 감아봐. 막 이러면 끔찍하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은 없고 그 은밀함과 그 사랑의 마음은 다 사라지고 방법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방법 어겼다고 사람들 혼내고 너 5분 동안 눈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4분 30초 바라봤어 이 죄인아 막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기도하려거든 너 예배하려거든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은밀한 중에 해. 왜? 데이트는 은밀한 거예요. 청년들 계시니까 얘기하지 우리 썸 탈 때나 누구 껴서 같이 만나는 거죠. 그렇죠? 썸이 끝나면 단 둘이 만나야죠. 그래도 계속 만나면 좀 이상한 거예요. 혹시 내 주변에 나랑 사귀는 자꾸 누구랑 같이 만나면요 차버리세요. 그 뭡니까? 같이 딱 둘이 며칠 전이었습니다. 저에게 첫째 딸이 있지 않습니까? 9살 이제 곧 10살이 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저희 딸이 저에게 비밀 얘기가 할 게 있다고 단둘이 얘기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모처럼 이제 저희 딸과 운전을 해서 어딜 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때 얘기를 하겠대요. 그래서 차를 탔어요. 타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 저희 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 딸이 아빠 제가 비밀 얘기가 있는데 해도 돼요? 하라고. 저는 속으로 얘가 뭘 잘못했나? 학교에서 뭐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엄마한테는 얘기했는데 아빠한테 혼날까 봐 얘기를 못했나? 하라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요. 아빠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로 3초 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제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아빠 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축하해 라고 얘기했지만 제 마음은 무너질 것 같았어요. 나의 첫사랑 나의 김지우 2010년 5월 11일에 내가 어떻게 맞이했는데 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데 남자친구 생겼어요. 여기 녹화되고 있어서 이름은 말했지만 최 모 씨예요. 역시 최 씨 계십니까? 나빴어요 최 씨들. 최 JH 막 생겼대요. 그래서 바로 무슨 제가 무슨 장인어른도 아닌데 그래? 이름이 뭐야? 어디 살아? 부모님은 뭐 하시니? 걔네 집 종교는 뭐니? 카톨릭이래요. 왜 또 카톨릭이야? 교회 다니면 좋을 텐데. 그래도 한편은 다행이다. 그래도 불교 아니라서 다행이다. 막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슬픈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물론 그 초등학교 2학년들이 사귀어봐야 얼만큼 우리처럼 뭐 진지하게 사귀겠습니까만은 제가 진짜 마음이 무너졌던 건 뭐냐면 우리 지우가 최 JH의 얘기를 하는데 너무 행복해, 표정이 행복한 거예요. 막 웃음이 떠나지 않고 그게 제일 슬펐어요. 근데 여러분 단 둘의 관계가 이렇게 파워풀한 겁니다. 단 둘. 남자친구 여자친구 초등학교 1, 2학년들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정말 단 둘인 거예요. 저희 아들도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건 별로 제가 상심이 안 돼요. 근데 이 녀석이 맨날 뭐 빠뜨리고 가는데 맨날 특별히 저 닮아서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을 놓고 가는데 어느 날 안경을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지각할 지경인데 안경을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찬은 왜 안경을 이렇게 찾아? 그랬더니 얘 여자친구가 이름 말할 수 없죠. 얘가 안경 쓰고 오라 그랬다고. 안경 쓴 게 훨씬 낫다고. 그 아침부터 안 찾던 안경을 찾아요. 이게 뭐예요? 단 둘의 관계가 가지는 파워풀함이에요. 데이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나 너랑 단 둘의 시간, 너와 나의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야고보서를 보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이건 인생의 마스터키예요. 근데 이 마스터키가 언제 열려지는지 아세요? 주님과의 단둘의 시간이에요. 자막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고난을 당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단둘의 시간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즐거워할 때 오늘 여러분이 하신 것처럼 나의 목소리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감사가 있는데 누구한테 그 찬송을 맡길 거예요? 이상하지 않겠어요?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나 찬양하기 좀 그러니까 네가 좀 대신 좀 감사해줘. 미친 거 아니에요? 내가 감사해야죠. 내가 문제가, 물론 우리가 중보기도 요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나무나 영적인 리더들에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함께, 왜 합심하면 기도는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합심하는 기도, 중보하는 기도는 정말 큰 파워풀한 힘이 있기 때문에 기도 제목 나누지만, 우리 진짜 어리석은 거 뭔지 아세요? 기도 제목만 나눠놓고 자기는 기도를 안 해. 하나님 보시면 좀 이상한 거예요. 네 문제 아니니? 너의 염려 아니니? 네가 날 바라봐야 되는데 왜 기도 제목만 나눠놓고 기도를 안 하니? 하나님은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나의 찬송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예배는요, 이 간절함과 이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여기도 보세요, 완전히 1인칭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요,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의 예배, 나의 얼굴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나의 예배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의 일상이 되셔야 해요. 지금 여기 타교회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무슨 교회를 다니고 있죠? 네, 선한 목자교회? 아니, 지금 희주는 아는 것 같고. 여러분 무슨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지금? 제가 싫으세요? 교회 이름이 부끄러우세요? 여러분 무슨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만나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만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큰일 났네. 교회 이름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신 양식, 만나. 이 만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들어가야 돼요. 귀찮죠?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매일매일. 다만 안식일에는 이틀치를. 근데 핵심은 매일매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귀찮아서요, 모세 말 되게 안 들어요. 사람들 미리 막 한 이틀치 3일치 갖다 놨는데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화나셨죠. 도대체 왜 내 말을 못 믿냐고. 만나의 핵심은 뭐 하늘에서 온 양식, 날 먹이시고, 물론 이런 의미들 있지만 저의 오늘의 핵심은 매일매일이에요. 나의 예배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나에겐 영의 양식 만나가 필요해요. 근데 그 만나는요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거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예배는 일상과 매일의 예배가 돼야 돼요. 기억하기 쉽게, 이제 여러분 한 해 동안 작심 1주 첫 번째, 나의 예배를 작심하실 때, 나의 예배를 생각할 때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만나 묵기. 자, 따라해 봅시다. 만나 묵기. 만나 묵기. 네, 제가 여기를 뭐 적어볼까 이런 거 생각하다가 마음에 새기세요. 나의 예배는 만나 묵기입니다. 만나, 첫 번째 만나는 영의 양식인데, 이 만나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의 양식이기도 했죠. 제가 제자 훈련하면 늘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성찬은요, 우리는 지금 성찬식을 따로 갖고 되게 엄숙한 시간으로 이렇게 보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성찬은 매우 일상적인 식사였어요. 그냥 식사를 하다가 늘 우리로 치면 밥과 같은 그 피타빵을 쭉 찢어가지고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살이다, 너희들의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우리는 성찬, 그 전병을 성찬식 때만 먹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신 이후에도요, 부활하신 이후에도요, 늘 그 피타빵을 먹었어요. 찢지 않고서 못 먹어요. 입이 이렇게 크지 않은 이상. 늘 그들은 그 빵을 찢을 때마다 누굴 기억했을까요? 예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3번, 아침 굶었다 치면 하루에 2번이라도 기억해요.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 피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던 청년들 아침 물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뭐 독일이나 이런 데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가 아직 아니 미안해. 안 돼요. 네. 3분만. 아직 안 돼. 일상의 음료였다고요. 그들이 늘 일상의 음료를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적용돼야 됩니다. 성찬식 때만 아니라 만나 묵게 만나.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뭔가를 드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맛있는 거 드셨을 거예요. 점심에 드실 거예요. 훈련해야 돼요. 나의 예배는 일상이기 때문에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실 때마다, 사진 뜰 텐데 빵과 커피를 마주할 때마다, 밥과 물을 마주할 때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예수님의 살을 기억하셔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여기에서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두 번째, 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나는,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는 겁니다. 묵은 묵상인데요. 묵상은 두 가지로 됩니다. 하나는 큐티와 성경 통독인데요. 여러 가지 큐티 방식이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리더십들에게 하고 있지만 하인나라는 방식으로 설명드립니다. 사진이 뜨나요? 제가 우리 리더들에게 늘 묵상 나눔을 하고 어떤 리더들은 나무들에게도 이렇게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묵상을 하실 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는 말씀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보는 거고요. 이는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 긍정적인 모습이나 부정적인 모습을 찾아서 적어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는 게 말씀 묵상의 방식이에요. 성경 통독 내년에도 우리 열심히 할 텐데 이것은 나의 개인의 예배입니다. 누가 대신 읽어주지 않습니다. 띄워주시면 여러분들 어플 하나를 추천해요. 가피플 성경 통독 어플을 까시면요, 거기에 여러 가지의 저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꼭 1년 내내 안 하셔도 돼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찾아서 노력하세요. 내가 날마다 말씀 읽는 훈련을 하시면 내 삶은 분명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키, BGM 까셔도 됩니다. 네, 마지막 키는 당연히 기도겠죠. 기도, 우리의 기도이기 전에 나의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이거 설교했던 거 기억하시죠? 기도는 카톡보다 빠르고 페이스타임보다 가깝고 시몬스보다 편해요. 기도하려고 막 자리 잡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눈 감으세요. 침대에 누워 계세요. 피곤하세요. 눈 감고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힘들었고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내가 이거, 저 어린아이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기도는 편하게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훈련하기 위해서 적는 기도, 영성일기, 때가 되면 제가 내년 초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이런 기도의 훈련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내년 변화산이 끝난 2월 25일 월요일 새벽 6시 반부터 우리 만총을 중심으로 한 아침 묵상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교회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참 귀한 도전과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청년들과 또 함께할 또 그런 모임을 원하는 어른들 포함해서 우리 아침마다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려고 해요. 물론 교회에서 집이 멀면 그 자리를 지기 어렵겠지만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묵상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나의 예배를 세워가실 수 있어요. 찬양팀 올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별거 없어요. 말씀 띄워주실래요? 오늘 본문, 인생 별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2019년 여러분의 삶에 두 가지가 찾아올 거 아니에요. 결국 나를 힘들고 눈물 나게 하고 고난스럽게 하는 일이 다가오든지, 그 일들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발견되고 즐겁고 찬양할 수 있는 일들이 오게 되든지, 고난이 올 땐 나의 기도를, 즐거움과 감사가 올 땐 나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예배가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찬양하고 결단할 텐데, 맨 처음 한번 찬양을 부르실 때는 지나온 한 해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이토록 원하시고 단둘의 데이트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단둘의 시간을 갖지 않고 도대체 난 뭘 했나, 죄책감이 아닌 돌아보세요. 주님과 내가 홀로 있었던 그 시간, 혼자 있었던 그 시간에 나는 도대체 무엇을 했나, 무슨 생각을 했나, 여가 시간, 여유의 시간이 났을 때 나는 무엇을 하기에 바빴나 돌아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